기도드리고 주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생명의 양식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자는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그 본성 가운데 저는 가장 무서운 그 감정 가운데 하나가 저는 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정말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교회에도 우리 성암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주변의 몇몇 교회만 보더라도 교인들 간에 서로 싸움과 또 시기와 질투와 이런 여러 가지 미움의 증상 때문에 분열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 이름이 세븐이라는 영화입니다.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했는데, 이 영화의 그 중요 테마는 7가지 죄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죄악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7가지 죄악을 다루고 있는데, 물론 그때 그 배우들이 다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주연을 그 모건 프리드만하고 그 브래드 핏이 그때 이제 형사로서 이제 그 주연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살인마 존 도우라는 케빈 스페이시가 그때 당시 이제 악인의 역할을 맡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사람을 죽여갑니다. 살인자가 자꾸 발생합니다. 살인이 벌어지고 이 사람이 자꾸 죽어가는데, 이 두 형사가 이제 이 살인 현장을 잘 목격하면서 이제 하나의 그 큰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7가지 죄와 관련하여서 사람들을 다 죽여갑니다. 7가지 죄가 뭐냐면 탐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을 죽였냐면 막 그냥 먹는 것에 탐닉하는 사람, 그리고 탐욕, 욕심을 가진 사람, 나태, 교만, 정욕, 시기, 마지막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증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형사들이 이 주인공을 잡습니다. 마지막 죄가 남았습니다. 죽지 않고. 그게 뭐냐면 분노 미움인데, 결국 그 형사 앞에 아내의 잘린 목이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브래드 핏은 그 살인자를 향하여서 분노하면서 총을 쏩니다. 그래서 이 악당은, 이 살인마는 마지막 자기의 미션을 성공하고 죽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정오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는 그 총에 맞아 죽지만 자기의 그 미션을 이룹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인간에게 정말 무서운 욕망이 미움이고,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용서라는 것을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점점 한국 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이 분열의 뒤에는 미움이라는 무서운 감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미움의 가장 그 미움이라는 감정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던 요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어느 인물보다도 이 미움이라는 감정에
완전히 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저는 요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이 미움의 감정에 붙들려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미움이라는 이 무서운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다 함께 오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나스를 읽어보면 요나스 1장에 먼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그 니느웨라는 성을 향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나가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이 선지자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다시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라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지금 그냥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지중해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바로 그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 시리아 지역, 요즘 굉장히 분쟁이 많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리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스는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끝까지 왼쪽으로 가면 저 지중해 끝편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죠. 지중해 끝까지 서쪽으로 돌아가면 그 스페인 밑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한참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다시스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을 때 그 배가 다시스로 가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러면 그 배를 탄 요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죽어도 니느웨는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 니느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 구석, 저 먼 스페인 먼 지역까지 그는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요나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먼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를 추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요나를 추격하십니까? 그냥 추격하지 않습니다. 풍랑과 바람과 거센 파도를 불러일으키면서 요나를 추격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1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뒤흔들었으면 배가 깨어질 지경까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 밑까지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요나서 1장을 읽어보면 정말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공들은 이제 배가 깨어지게 된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공들이 배를 수십 년 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후가 어떤 건지를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는 이 상황을 그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닌 초월적인 누군가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요나는 배 밑에서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는 사태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한 둔감한 사람처럼 오늘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신께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장은 드디어 요나를 깨웁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배가 뒤집어지는 이런 긴급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지금 침몰 직전에 있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라고 명령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요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요나는 풍랑이 왜 발생했는지, 왜 배가 침몰 위기에 놓였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듣고 싶은 딱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풍랑으로 배를 흔들면서까지 요나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그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딱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니네를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저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니네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바로 그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어떤 대답을 합니까?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자, 요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니네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나요? 아닙니다.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니네로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네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요나는 니네로 갈 바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죽음까지 선택하면서까지 니느웨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선택하고 있는 이 요나는 무엇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니느웨를 향한 미움 때문입니다. 요나에게 미움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 이 니느웨를 포함하고 있는 아수르 제국은 아주 무자비한 악랄한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역사 자료에 의하면 아수르 민족을 대항하는 나라는 무자비하게 응징하는 그런 민족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민족은 본보기로 처절한 응징을 했는데 어떤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껍질을 벗겨서 그 뼈를 쌓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중동에 있는 그런 아이시스보다 훨씬 더 잔혹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저 아수르와 같은 이 잔악무도한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아수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저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그러자 요나는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아수르 백성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면 혹시나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회개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아무리 범죄하더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나는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다시스로 갔습니까? 제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당신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분임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고 요나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은 누구나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니느웨가 혹시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은 원수와도 같았고 증오와 미움의 대상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죄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들에게는 회개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미움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암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서에 나타나는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은 요나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요나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요나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어떤 자들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부정한 자요, 원래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속한 자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고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의 아비도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이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우월감에 젖어서 이방인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 자기의 신분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도 이방인과 똑같이 더럽고 초한 존재였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죄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미움의 노예가 될까요? 언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오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래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주님의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교회, 저희 모교회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작을 때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참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부가 되었을 때 교회가 많이 커져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짓자는 분하고 저기 그 도시 신도시가 개발되어지는 그쪽으로 이전하자고 하시는 분의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의견이 서로 나누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 다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 의견을 더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제는 자기의 견해와 다른 분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장로님이 이 교회 중심으로 짓자고 하는 장로님이 대표기도 할 때는 이전하자고 하는 분들을 사탄의 자식으로, 그리고 저쪽을 멀리 이전을 하자고 하시는 장로님은 이곳에 있는 분들을 무지몽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청년부 때의 서로의 그 기도가 아니라 사람의 그 깊숙한 마음속에 예리한 정죄의 칼로, 미움의 칼로 서로 찌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겠습니까? 서로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크지 않을 때, 순수할 때는 너무나도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그 반찬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그분들이 이제는 커지고 이제는 사업도 성공하고 이제 잘 되니까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좀 더 큰 교회가 되자라는 욕심 때문에 이제는 싸우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 만난 그것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같이 예배드린 이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 옛날의 그 신앙은 다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몇천 명 교회가 되어지라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서 미움의 노예가 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암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여러분 1만 달란트라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그냥 오늘 우리의 금액으로 따지면 수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수조에 해당하는 금액. 근데 그냥 탕감을 받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느 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탕감을 받았습니다. 수조에 해당하는 그 빚을 탕감을 받습니다. 이제 돌아서서 근데 자기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따지면 한 수백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수조에 해당하는 돈을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몇백만 원 빚진, 자기에게 빚진 자의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괴롭히면서 그를 고통스럽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는 망각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수조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돌아서서 그 받은 은혜의 기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몇백만 원 받은 사람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는 치졸한 인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미움의 노예가 될까요? 왜 우리가 누가 좀 뭔가 잘하면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생겨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제 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후대의 자손들을 위해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원래 애굽의 종이었다. 너희는 자유도 없고 너희는 애굽의 바로의 왕에게 억압받던, 멸시당하던, 천대받던 종이었다. 그러나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 메시지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앞에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형제, 그 자매 혹은 그 이웃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서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에게도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레위기를 제사로 보지만 레위기 17, 18장 이후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레위기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제사의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을 한 사람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도 우리에게 미움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며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심지어 자기를 조롱하는 자를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신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미움의 이 감정, 정오의 이 씨앗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을 향하여 진실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